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사랑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인도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참회와 회개 기도를 드리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25주년 창립 기념 주일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주의 몸된 정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주범과 같이 불편하고 깨끗이 힘든 것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주의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잘 일어나시겠습니다.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일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사망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하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이름도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주어져 주려고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영적인 되심으로 내 가운데 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네,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비 흘려 사신 노래를 사랑합니다. 그 주의 노래를 천사가 나타서 눈동자같이 지키사 늘 보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회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연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그것이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I love you, Lord, and I lift my voice to worship you. Oh, my soul, rejoice. Take joy, my King, in what you hear. May it be a sweet, sweet sound in your ear.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귀하신 주님, 저희를 오늘 거룩한 주일에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배 드리려 하오니 저희들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고 성령님 모시고 인정하고 환영하오니 오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사는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으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보혈의 피로써 깨끗게 씻겨 주시옵소서. 아멘. 늘 주님이 저희들 삶 가운데 먼저 주인 되셔서 저희를 이끌어 달라고 하지만 세상에 나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저희 마음 생각대로 하다가 혹시 방황하며 힘들어하지는 않았는지 지금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각자 내 마음속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약한 영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계획하고 많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대통령 선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원치 않는 어려움과 슬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모든 전쟁들이 속히 멈춰지고 더 이상 원치 않는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행히 저희들은 이렇게 미국에서 평화롭게 주일날 주님이 계신 성전에서 아름답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전쟁이 있는 곳에는 그런 장소도 평화도 없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불쌍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또한 미국에는 South Border Migration 문제 때문에 많은 인명피해, 구제 등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혜로운 지도자를 선출해 주셔서 모든 어려움들이 속히 마무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해주시고 단위에 쓰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최인동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나 말씀을 받는 저희가 다 함께 아멘으로 말씀의 서운에 받고 저희들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그 아무도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의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리시는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오니라.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믿음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함께 되소서. 힘과 함께 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도 주신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고 전쟁과 또 홍수와
또 폭설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슬픔과 괴로움과 걱정 가운데 놓여 있는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 동부 제일장로회를 사랑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품에 안아 주셔서 주의 몸된 존전에 나와 교회가 창립된 지 25주년 기념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신령한 성령의 폭포수 같은 단비를 이 예배 가운데 나려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이 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의 근심이 물러가는 기적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 예배당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 감사 예물, 특별 예물, 선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있을 때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동부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장 부흥되어지는데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도와 주옵소서. 드린 이들에게 한량없는 축복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창립 25주년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레미야서 3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이 시간에 우리 김수지 집사님 특별 찬양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이 1999년 3월 7일 25주년째 되는 그런 주일이 되겠습니다. 비록 수적으로 볼 때는 매우 연약한 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에는 25년이면 나이가 25살이면 아주 청년 왕성한
에너지가 풀풀 끓는 쇠도 씹어먹을 정도의 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해가 25살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저희 교회는 그렇게 되지는 못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리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믿음대로 될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25주년 창립 기념주일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에레미야서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비록 창립 기념주일과는 조금 그 의미상 내용이 동떨어져 있는 내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어떻게 되어 있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손에 들려진 악인. 하나님 손에 들려진 악인.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악인, 이런 말의 뜻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매우 아리송한 제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호천사라고 하는 말이 있죠. 수호천사. 천사는 우리 곁에서 좋은 것, 하나님의 그 의인 받아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 하는 그런 천사가 이제 수호천사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수호천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호 사탄도 있습니다. 아멘. 네, 아멘 약한 거 보니까 믿어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수호 사탄도 있습니다. 참 이상하다. 하나님 손에 들려진 악인, 하나님 손에 들려진 사탄은 그것이 바로 수호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다소 좀 내용상의 여러 가지 의미가 지금 담고 있는데요. 거기에 관한 해명 어떻게 보면은 보충적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러분들 믿고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 또 창조주이시다. 그렇게 믿습니까? 네.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 그렇게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활동하시는 분이다. 우리 인간의 논리적 사고, 과학적 사고를 초월한 그런 3차원의 세계 속에서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극히 제한된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고의 범주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아무리 영을 쓰고 뭔가 해보려고 해도 인간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육체적 또 정신적 여러 가지 그 한계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고정적인 이 고정관념의 틀에서 갇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손에 반드시 수호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 수호 사탄도 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는데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고 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탄을 사용하시겠느냐 이렇게 우리는 반문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입증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은연령에 판 사람이 누구죠? 네,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를 하나님께서 쓰셨을까요? 안 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쓰셨을까요? 사단이 가룟 유다가 이뻐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죠. 무엇 때문에 쓰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쓰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라고 하는 약간 좀 한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한 부분을 악역을 담당하셨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가룟 유다도 그런 방법으로 쓰셨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욥에 관한 그 예술적 설교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들으신 분 있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동방의 의인이여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이 아니라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부와 명예와 이런 것을 다 손에 쥐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로 와서 욥이 과연 당신께서 이 재물, 이 모든 것을 다 거두고 가시면 그래도 당신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때 하나님, 그러면 너 한번 시험해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단에게 욥 생명은 건들지 말되 그 외의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정권 위임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결국은 욥의 모든 재산을 하나 둘씩 다 거두어 버리고 7남 3녀 자녀들까지 목숨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단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욥이 과연 의로운 자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재물이 없어질 때에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겠는가 아니하겠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그런 위임을 하셨고 결국은 사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볼 때에 그렇구나, 하나님 손에 붙들린 그 악인이 있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네. 수호 천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수호 사탄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수호 사탄의 역할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에 붙들린 수호 사탄은 뭔가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을 멸망시키고 파멸하게 만들고 그냥 영원히 그냥 이렇게 좌절하게 만드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계획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사울 왕이 있고요. 두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이 누구죠? 지혜로운 왕,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그렇게 1대, 2대, 3대까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의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이제 집권을 하고 그가 죽게 되고 그 이후 4대째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 이후에 남과 북이 분단이 된 것과 같은 그런 그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나라의 이름을 정하게 되고 남쪽은 남이스라엘인데 그 유다 땅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남쪽은 유다 땅. 제가 말씀을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께 퀴즈 드릴 테니까 한번 말씀을 정독해서 듣기 바랍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몇 년도에 멸망하게 된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때 시기 주전이 되겠죠. BC 주전 몇 년입니까? 아시는 분 그냥 한번 추측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북쪽이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어느 왕 때 멸망한지 혹시 아십니까? 마지막 왕,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여러분 이 정도는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호세아 왕입니다. 호세아. 호세아 왕 집권 시기에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데 어떤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까? 바벨론입니까? 틀렸습니다. 땡.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 어떤 나라이죠?
아수르, 이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수르. 722년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지난 이후에 586년 주전. 그러니까 BC는 많아지는 숫자가 더 오래된 숫자입니다. 점점 이렇게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586년에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죠? 여러분 많이 들었죠? 바벨로니아, 바벨론, 성경에는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바벨론. 586.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땅, 남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의 왕의 이름 누구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죠. 누구죠? 시드기야 왕입니다. 자, 북쪽에 멸망당한 왕은 누구라고 그랬죠? 호세아.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그 당시에 왕으로 통치했던 왕은 누굽니까? 시드기야. 586 시드기야. 어느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바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존재가 완전히 상실되어 버린, 북쪽은 이미 상실되어 버렸고 오래전에,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던 남유다가 586년이 되어서 당시에 새롭게 붕황하는 이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바로 그 시기에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이 에레미야가 기록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볼 때는 이 시기에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이 나라를 잃게 되었습니다. 타국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나라, 조국을 잃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기분 좋았을까요?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제 잘못하다가는 목숨까지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야말로 이제 인간으로서의 인권과 주권은 상상할 수 없는, 나라가 잊어버렸으니, 나라를 빼앗겨 버렸으니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어찌 됐겠습니까? 저희들은 뭐 일제시대 때 살아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박 목사님이라든가 우리 박국희 사모님, 우리 이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좀 기억이 나십니까? 전혀 없죠. 예. 아마 우리 박 목사님과 박 사모님은 외정시대라고 그러죠. 일제시대를 경험하셔서, 일제강점기를 경험하셔서 당시에 그 일본 사람들에서 우리 조선인들이 어떤 상황을 겪었는지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말도 함부로 할 수가 없고요. 조국에 그동안 써왔던 그들의 언어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이름을 개명하라고 그러고, 일본 노래를 부르고, 일본 천황 앞에서 신사에 참배를 해야지 되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제약이 되게 되고, 또 때로는 집에 있는 모든 무기를 만들 만한 쇠붙이라든가 동이라든가 이런 좀 무기에 도움될 만한 것들은 다 수탈해 가게 되고, 곡식도 수탈해 가게 되고, 그래서 보릿고개가 그때 나왔지 않습니까? 보릿고개 나왔죠. 아직 익지도 않는 보리를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거 그냥 먹어서 허기를 채우려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었다라는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완전히 침략을 받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을 어떻게 했느냐, 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선지자들의 심정을 어떻게 했느냐,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던 왕의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걸 생각해 볼 때 심히 불안전한 그런 상황에 지금 이 에레미야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시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에레미야는 선지자지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메신저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통로, 수단, 대언자, 바로 그것이 이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인 저도 실제적으로 제 입술을 통해서 내가 설교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저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는 대언자, 메신저의 역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스라엘 나라에 그렇게 아무라했던 시기에 나타나셔서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의 구분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하십니다. 아주 끔찍한 얘기를 하십니다.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에레미야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예언을 하고 계신다. 그 예언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지금 어느 상황이냐면 가택 연금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선지자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왕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곁길로 나갈 때 그것을 지적하고 쓴소리를 하니까 왕이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에레미야 입틀막이라고 그러죠. 요즘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 못하게 하잖아요. 싫은 소리 하면은 대통령 앞에서 큰 소리 치고 하면은 잡아다가 입틀 맞고 사지가 들려서 쫓겨나. 이게 지금 에레미야가 그 상황 속에서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었다. 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야 라고 예언의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이스라엘의 구분에 대한 아주 끔찍한 얘기를 하십니다. 첫째 내용이 뭐냐면요. 앞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나라의 주권이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어느 나라에 의해서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 당시의 왕 시드기야 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시드기야 왕이 갈대아 병사들, 바벨론의 병사들에 의해서 붙들림 바 받게 되고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겨져서 포로가 될 것이다. 포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그는 모든 권력이 이제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바벨론이 침략을 했을 때 너희들이 저항하기 위해서 바벨론과 싸운다고 할지라도 결코 승리를 할 수 없다. 패망이 기정사실이다. 이런 다시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이제 끝장났다. 이런 얘기를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왕에게 전달할 또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로서. 자, 그런 얘기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왜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백성들이 이방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야만 되고 시드기야 왕은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겠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면밀한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하에 되어지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이 나라를 이방 나라 바벨로니아의 손에 맡겼다.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봐서는 정말 치욕적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주권이 찬탈당하게 되고 종노예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예언으로 말씀을 듣게 될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면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을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뜻하지 않게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다. 예상치 못했던 어떠한 큰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뭐 잘못한 적이 없는데 저희는 끊임없이 나를 비방하고 모함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을까?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버리셨을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앞서게 되는데 그렇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할 때에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아픔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뭔가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예사롭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넘어가서는 결단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됩니다. 깊이 있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과연 내가 내 삶 가운데 어떤 부분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마땅치 못한 부분이 있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로잡기 위해서 뭔가 사단을 통해서, 괴로움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가가게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뜻이 바로 거기 담겨 있습니다. 한탄만 하고 절망하고 정말 한숨만 쉬고 밤잠을 설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뭔가 사인이 있지 않겠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는 그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참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벌을 내리시고 있지 않느냐, 채찍을 때리고 있지 않느냐, 이런 각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채찍은요,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멸망에 가게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 그런 모든 열악한 상황, 시련, 환난을 갖다가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뜻하지 않게 정말 불치에 암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니고 한두 군데 정도 암이 걸렸습니다. 건강했던 분입니다. 갑자기 암이 걸렸습니다. 병원에 걸려서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캔서라고 수술을 받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속에서 지금 회복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내가 내 건강 관리를 잘못해서 그냥 암이 걸렸겠지, 아니면 재수 없어서 걸렸겠지, 다른 사람도 걸리는데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으니 인간적으로.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어떤 타지 않게 다가오는 어떠한 그 환난, 시련, 이런 것들을 영의 눈을 가지고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가게끔 하는 정말 기적과 같은 사건이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순풍에 돛을 달고 항해하는 배만 있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폭풍과 부닥치고 금방이라도 배를 삼켜버릴 듯한 아주 사면차고 정말 이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놓여 있고 좀 그러한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재정적인 문제, 물질에 대한 문제, 또 건강에 대한 문제, 가정 부부 간의 문제,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또 자식과 부모와의 문제,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 속에서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하나님의 생각으로 풀어나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무 문제 없이 근심과 걱정 고통 없이 오늘 하루 승리케 하고 주옵소서. 우리는 입술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면서 말미에 혹 내게 환난이 닥칠지라도 내게 시련이 닥칠지라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면서 그 환난과 시련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갖춰야 될 중요한 마음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르미야 선지자로부터 시드기야 왕이 악담의 악담을 듣고 마음이 편할 리가 없겠죠.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그러고 시드기야 자신은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간다고 그러고 이런 그 환란이 닥친다고 할 때에 왕으로서 마음이 편해. 이게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입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신 얘기를 그대로 전달했던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하는 당사자 에레미야를 시드기야 왕이 볼 때 얼마나 괘씸하고 기가 막히겠어. 이런 건방져도 이런 유망무수지 어떻게 내 앞에서 악담을 퍼부을 수가 있어. 우리나라가 망해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도 마라. 많은 옆에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에레미야가 하는 얘기는 다 거짓입니다. 우리에게 불안에 떨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입니다. 결단코 우리 이스라엘 우리 유다 땅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거짓말로 희망과 소망에 위장되어서 거짓말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레미야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감수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그 얘기를 듣고마다 야 저런 나쁜 놈이 있느냐. 악담을 퍼도 유망무수지. 내가 저런 놈은 그만둘 수 없다. 당장 오게 가둬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오게 가둬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이 실수한 것들 한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는데요. 지금 시드기야 왕이 지금 에레미야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애언하였느니라. 네가 왜 기분 나쁘게 이런 말을 하느냐 이겁니다. 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을 에레미야의 말로 잘못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라고 하신 예언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 것뿐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저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 감아 주시고 제가 준비한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그런 말씀을 저를 통로를 통해서 나가는 것뿐입니다. 저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내가 준비한 거 ABCD 인데도 불구하고 그 ABCD를 가지고 그대로 읽다 보면 그대로 이거 내 설교입니다. 어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물론 설교를 준비할 때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입어서 설교를 준비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 토시 하나 혹시 틀리면 어떡하나 하고 줄줄줄 읽어 들어간다는 건 내 얘기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라기보다는 내가 그냥 준비한 내용을 전달한 것뿐인데 그래서 어쩔 때는 너무나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아닌데
그러나 원고와 상관없이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던지는 또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얘기들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거기에서 최 목사가 나를 지적하네. 나를 콕 집어서 얘기하네. 뭔가 나의 비비를 하고 있잖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망신을 줘도 이번수네. 이렇게 해서 상처를 받는 수가 있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잘못된 올바른 내용이 아닙니다. 절대 올바른. 물론 목회자가 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차원에서 말씀 전한다고 하면 그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받아주실 턱이 없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는 주의 종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했을 때는 저 개인을 보지 마시고 저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다소 내 마음에 부담되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지만 찔리는 얘기가 있다고 나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저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 입술을 통해 나가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 내 가슴을 찔리는 경우가 있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히 회개하고 참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왈칵 감정이 폭발쳐 오를 때가 있죠. 그러니까 설교는 성령님께서 하신다. 저희 입술을 통해서 나가지만 성령님이 하신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 받아야죠. 이게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게 할 때 시드기야 왕이 잘못 판단했다고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런 가당치도 않는 예언을 하느냐. 네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가지 결론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 마치는 마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통해서도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악인도 쓰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환난이 닥칠 때 원치 않게 나를 모함하고 미워하고 배신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또 뭔가 축복하시기 위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해 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상치 않은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 우리 자신을 깊이 있게 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혹 하나님께 죄인 것이 뭐가 있는가?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제 멈춰야 되는데 지금쯤 이제 스톱하고 turn around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게 감동이 되어질랑 바로 즉각적으로 여러분들 응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환난이 닥칠 때 많은 달콤한 얘기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물론 어찌 보면 믿음 있는 얘기 같습니다. 기도하면 다 해결돼. 말은 맞는 말입니다.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뭘 해결해 주십니까? 참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막 해결해 주십니까? 죄 짓고 죄 회개하고 참여하지도 않는데 그냥 무조건 다 싹싹 그냥 깨끗하게 없애버립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셔서는 안 됩니다. 그런 아픔이 닥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무엇이는지 내 삶에 있어서 수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문제 이전의 상태보다 훨씬 더 갑절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시드기야 왕과 에레미야 선지자와의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주위의 악인 바벨로니아가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해갈 때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환난과 핍박과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한탄하고 원망하고 한숨을 내쉴 게 아니라 그 이면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영의 눈으로 활짝 열어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주께서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하되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에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 보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동부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하시는 사업 일 위에 오늘 이런저런 사정 위에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동부의 귀한 권속들, 저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에란 전도사님 계시니까 문제가 없네. 아까 전에 몰랐어. 익숙하지 않아서 안 눌렀는데 눌려버린 거예요. 교정문을